습니까? 우리 연말교절 네 번째 시간으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분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인데 이걸 참지 못하고 막 큰 소리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든지 기분 나쁘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냥 별일 없었어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 풀어놨으니까 속이 시원하죠. 그리고 태어난데 이거를 듣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이런 분하고 같이 사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분노는 당하는 사람이 이걸 들어야 됩니다. 당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거 분노를 내시는 분이 내가 어떻게 왜 이것이 문제인가 알아봅니다. 성경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가 분노를 폭발하면 이것을 듣는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거를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폭발해서도 안 되고 참아서도 안 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는데,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하철을 방화를 해서 12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 참사에서 살아난 생존자가 있습니다. 참 다행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하철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데 밤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방부대에서 내무반에서 촌기 낭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을 투척해가지고 15명이 사망했는데, 이 사건에서 생존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그 내무반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거를 모포를 쓰고 지켜본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병사가 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확한 시간만 되면 깨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색 이거만 보면은 흥분을 해서 막 자해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것이 일반적이 돼서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을 받았을 때 가만두면 안 되고 그 문제를 깨닫고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냥 기도해, 말씀 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가 치료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 이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 왕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었을 정도로 외모가 잘생겼고 키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 정도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은 어땠는가? 9장 5절입니다. 이 어느 날 그 아버지가 키우던 그 나귀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9장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집안 일을 위해서 이 나귀를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야 아버지가 우리가 늦게 오면 걱정하시겠지 이런 마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사원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근처에 우리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데 선지자에 가면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우리 선지자에 가서 좀 기도 요청을 합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야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에게 그냥 가냐? 예물도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해요? 예의도 바르고 부모도 공경하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왕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지파는 이렇게 약하고 나가 미약한데 무슨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0장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왕이 선발되었을 때 정말 부끄러워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숨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 분노의 왕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외모는 뛰어났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는 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다 착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고 또 이 이유를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장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 군단은 아주 강했어요. 사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왜 변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가정의 문제의 원인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TV에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개 중에 아주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사람을 물고. 근데 거기에 나와서 이 조련하시는 분이 개가 이렇게 사납게 사람 무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공격한다 그러는 거예요. 겁이 많기 때문에 무는데 또 이게 자라면서 이렇게 어떠한 공포적인 환경이 들었는데 이게 사랑을 받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난폭하게 당할수록 이렇게 난폭한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 또 막 다혈질 있는 분들, 그 속에 보면 알고 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감추고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나운 이렇게 폭발적인 모습 속에는 이 사랑이 결핍된 모습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러한 문제가 되었을 때 난폭했던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두려웠던 이유는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이겼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이 전쟁을 하면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는 거예요. 내 그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신앙의 분노의 문제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돈이 듭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해보자고 했을 때 거기에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예전에는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어요. 기다려라. 잘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는가? 이제는 내가 왕인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잘못하면 이 결혼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자 말을 왜 안 듣는 거야?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있는데 많이 실수를 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질까 봐 다 해주면 이 아이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하도록 이 아이는 그러면서 교훈을 가지고 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수하지 않게 다 해주면 이 아이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오면은 많이 실수도 합니다. 그때 실수하지 못하게 막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의 문제의 시작은 선지자를 대신하여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이제 남편은 아내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는 남편의 역할이 있는데 그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 고부 간의 갈등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며느리의 역할이 있고 시어머니의 역할인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한 시어머니를 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고부간에 심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며느리를 잘못 얻었구나, 며느리가 나쁜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느리는 교회를 안 다니는 며느리였는데, 제가 며느리를 만났는데 며느리는 더 착해요. 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정말 착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랑
착한 며느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까? 자기의 역할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빨래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빨래통에 있는 거를 세탁기에 다 돌려가지고 말려가지고 빨래를 해주었어요. 여기까지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빨래를 다 해가지고 며느리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그 옷장에 있는 것에 다 넣어준 거예요. 며느리가 오니까 누군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막 정리해 놨는데 그게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청소를 해주느냐고 이 방에 들어가갖고 책꽂이, 서랍에 있는 거를 다 깨끗하게 아주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기 이제 물건을 찾으려니까 이게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시어머니는 정말 일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줬는데 이거는 시어머니가 할 일이 아니라 며느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시어머니 분들 계시는데 이제 김장을 해서 김치를 했잖아요. 여러분 갖다 주지 마시고 택배로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택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김치도 잘 배달할 수 있어요. 우리 며느리 분들 계십니까? 이제 나도 곧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분 나빴던 것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장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자 좋은 일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남의 남편인데 자기 이 아들을 진짜 아내 대신에 자기가 시어머니가 대신 사랑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할 일이 있고 장로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님들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사울은 자신의 역할을 대신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까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왜 우리가 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왜 다른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분이었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사람이 갔는데도 무시하고 명령적으로 말하고,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전도해 보면 압니다. 교회 보면 다 점잖으시잖아요. 뭐 화낼 일이 없습니다. 그럼 전도해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받습니다. 막 간청하는데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면 내 말 안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품성이 드러나는 것, 이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사울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왜 왕이시여? 하나님께 다 멸하라고 한 건데 왜 숨겼습니까? 이때 사울이 솔직하게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면 사울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이거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내 성격에 문제가 드러나면 고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막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 저는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 저는 말은 이렇게 험해도 마음은 착합니다. 아닙니다. 변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한 성격에서 상처를 받는다면 내 모습을 깨닫고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마시고 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성격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끼널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원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때 사울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시작.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보고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심히 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문제점을 깨닫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울이 왜 화가 났을까요?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왜 화가 났을까요? 어제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울이 왜 화가 났습니까? 비교했다는 거예요. 비교했어요. 어제 우울증의 원인이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노의 원인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집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새벽기도 나올 때 비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꼭 장로님이 안 나오시면 시험에 드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나왔나 안 나오느냐 그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러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또 왜 사울이 노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말씀 묵상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문제가 무엇이구나, 어떻게 해결하는 걸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사울이 왜 노예인 것 같습니까? 맞았고 또 한 가지,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하고 또 뭐입니까? 사울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왜 화가 나는가? 이 말에 있는 겁니다. 어제 배웠듯이 다윗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자 그랬을 때 큰 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여기 왜 왔어? 여기가 놀러 왔니? 너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 비교하는 말들을 분노하지 않는 방법은 그 말을 상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라겠어요. 사울은 그 여인들이 이렇게 막 노래하는 것에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A 집사님이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데 B 집사님은 노래를 더 잘 불러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 그냥 넘어가시길 바라겠어요. 어떤 A 집사님을 갔더니 목사님이 정말 식사를 맛있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B 집사님한테 갔더니 A 집사님보다 더 맛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나오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나를 천천히라고 하면,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얻겠는가? 나의 나라를 얻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랬다, 어떻게 했다. 여러분, 그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다윗은 결코 사울의 왕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상상이에요. 이것이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비교합니다. 말을 듣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내 생각이라고 그 생각에서 사로잡히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 사울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 블레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정말 충격적인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넘어섰던 그 작은 사건이, 제사장만이 해야 될 그 제사를 드렸던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 속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겼어요.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이 생각이 악령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상을 했을 때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사울의 운명은 여기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분노가 그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마음을 깨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분노가 나오고 그러면 이러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상상을 할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한 부부가, 한 남편이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출퇴근을 하면서 1시간 정도 이제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시사 토론하는 방송을 들었어요. 매일같이 이 찬성과 반대 막 싸우는 그 토론을 듣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는 이 문화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기별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었는데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이 애굽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보다 주먹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애굽 군사를 한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이 모세는 정말 이종 격투기 선수와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다혈질 사람이었는데 상처를 입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왕자에서도 물러나고 상처도 받고 4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생활이란 정말 화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뜻대로 되시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정말 마음에 안 돼요. 직장도 이렇습니까? 직장도 괴롭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이렇게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주고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말 상사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그만두고 싶은 분, 가정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너무나 괴로우신 분, 또 신앙생활에도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정도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거룩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 괴로운 순간, 갈등의 순간, 분노의 순간,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순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해결의 길이에요. 여기면 엘리야도 괴로웠을 때 똑같이 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간을 걸어갔습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을 7번을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치료의 방법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걸으라고 합니다. 막 이제 괴로운 순간 있을 때 이것을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때 햇볕을 보면서 걷는 거예요. 걷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잊혀집니다. 내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 계속 안 좋은 상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햇볕을 보고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그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야는 괴로운 순간에 먹고 잤습니다. 모세도 산에서 40일간을 머물렀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사람이
하루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1초만 해도 막 수백 가지의 그 사건들이 우리 뇌에 저장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잘 때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분 나쁜 일, 화난 일이 막 벌어지는데 하루에 우리의 뇌에 기록되는 저장이 한 몇 가지를 우리가 뇌 속에 저장되는지 아십니까? 한 몇 가지 사건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게 몇 가지일까요? 5만 가지 생각이 저장됩니다. 5만 가지 정도가 이게 저장되는데 이게 언제 정리가 되냐면 잘 때 이것이 정리가 된다고 해요. 이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 잘 때 기억이 잊혀지는 기억, 저장되는 그 기억을 하는데 이 해마가 건강하면 안 좋은 기억들은 이렇게 자꾸 잊어지는 거예요. 이 좋은 것만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TV 드라마를 이렇게 보거나 뉴스를 보시면 막 불륜 이야기, 괴롭히는 시어머니 이야기, 막 안 좋은 사건이 있으면 밤새도록 이 해마가 계속 안 좋은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잊혀지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괴로웠던, 죽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억들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25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받으면서 변했습니다. 변한 이유가 성소를 보고 변했어요. 성소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 양처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란 십자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화를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참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나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소예요. 성소는 그 십자가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오늘 이 연말 기도 주일 동안 주님이 계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털어놓고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차를 사는가 안 사는가,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의 인격을 모독한다고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는 굿수 여자인데 이 굿수는 흑인입니다. 얼굴이 검은 여인이에요. 누나와 형이 정말 이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또 인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이 들으셨더라. 정말 예전에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 기분 나쁘면 먼저 주먹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제압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정말 반석을 막 내려칠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소에 계신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러자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변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사울처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괴로운 마음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 같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